함께 찬미예수 47장 목마른 사슴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실내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 나의 몸 정성 다바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 나의 몸 정성 담아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러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구세주 예수 천사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니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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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이끌려 저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인생의 항해가 힘이 들고 인생의 짐이 무거운 저희들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쉼과 자유를 주시고 안식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감격하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감사하며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끄심이 있었지만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으나 깨닫는 대로 살지 못했고 알고는 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근심이 있었고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인 줄로 착각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졌으며 때로는 더 큰 욕심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탐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또 세속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여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졌고 주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4번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찬송가 261장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목을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돌리도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고 확증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역사에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것이고 거룩한 일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전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물이 바다를 덮을같이 구름이 산을 덮을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결심과 예수 성심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석에 세우는 교회 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진리의 기도가 더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호인과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있게 하시고 공의가 있게 하시며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도 성전하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화의 거룩한 역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타문화권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와 또 지진과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평화의 해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성질적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꿈과 비전이 강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긍정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미예수 295장 울고 있는 형제여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사역을 주님께 내올까요.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후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부한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물질과 소유에서 온 기쁨이 있죠. 다음으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쁨이 있을 때에 사람은 자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대하여 옛날에 그랬다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버릇처럼 옛날이 좋았다, 왕년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대하여 현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현재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정적 상황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 행복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된 누디아 가정과 교도관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때는 AD 주후 52년에서 53년경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덴과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죠. 그리고 다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나고 가이사라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과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주장했으며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체포되어 로마의 천부장과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므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했죠. 그래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백부장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를 타고 노마로 호송되어 노마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의 옥에 있을 때가 AD 주 63년에서 64년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고 교회의 박해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스스로 시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훌륭한 시를 쓰겠다. 그리고는 노마시에 불을 질러서 활활 타오르는 노마시를 보면서 시를 쓰겠다. 그 후에 로마 시민의 항의가 있게 되자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라고 뒤집어 씌우고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미쳐버리면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집단에게,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이사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AD 67년에서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먼저 순교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을 참고해 보면 옥중에 갇힌 이후 3, 4년이 지난 후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오늘날 로마의 옥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집사라고 해도 되겠죠. 에바브로디도 집사.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면서 바울을 잘 도와주라고, 바울을 잘 돌보아주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가 시키는 일을 좀 수정 들라고 보내게 되어서 감옥에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사랑의 선물을 받고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서 바울을 잘 도와주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편지를 써서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에 보내게 된 거죠. 다시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다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노라. 주고받는 일, 말씀을 주고 물질로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주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선교비로, 생활비로, 헌금으로 주었다 하는 것. 그리고 4장 18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준 헌금이 있었다 하는 거죠. 물질이 있었다. 그 선물을 내가 받고 이제 풍족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낸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헌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선물, 사랑의 봉사, 사랑의 나눔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었고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었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풍족하게 했고 즐겁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인하면서 고마워했고 감격했죠.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직접 받고 보니 참으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선물을 받고 큰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로마의 옥에 갇혀있고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먼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음으로는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심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지만 나는 기쁨으로 죽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사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서신. 로마의 옥에서 기록하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이 옥중서신,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편지. 또한 빌립보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서신 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가 있다. 사랑의 서신이다. 다음으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전한 메시지요. 또 순교를 앞에 두고 전한 메시지입니다.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만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로 여기에 순수한 복음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 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하죠.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보낸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거죠. 동역자요 제자인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자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도구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는 것처럼 나도 이제 옥중에서 고난을 받고 머지않아 순교하는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믿음을 갖고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지를 받는 수신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가 1차적 수신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2차적 수신자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2차적 수신자라. 먼저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편지인 거죠.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성도이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카리스요 평강은 에이레네.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 평안을 얻게 돼요. 은혜가 먼저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3절 이하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자신의 고백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기뻐하는 사람, 셋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신령한 감사가 있고 신령한 기쁨이 있고 신령한 기도가 있죠. 감사와 기쁨과 기도.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신앙적 태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순수한 복음을 믿고 유지하고 이어오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과 더불어 교제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참여했다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여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쓴 거죠.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교제, 사귐, 나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제, 사귐, 나눔, 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죠. 이것은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사귐이요, 사랑의 나눔이거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음으로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있었다. 그리고 나 바울하고도 교제가 있었다. 사귐이 계속 이어졌다. 교제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거죠. 코이노니아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또 나와 함께 나누는 교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람이다. 교제가 있는 사람, 사귐이 있는 사람, 나눔이 있는 사람,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 사랑의 나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와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렇게 교제가 있는 사람,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복음의 역사를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사랑의 능력과 지혜가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과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하고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고 종말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과 끝이 있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창조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신 착한 일, 새로운 창조,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이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 먼저는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또는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요 영화인 거죠.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구원이 현재적으로는 계속 변화되고 종말론적으로는 완성되는 것. 과거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고 현재의 구원은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고 종말의 구원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성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 코이노냐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한 착하고 선한 새 역사의 창조를,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여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새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0여 년이 흘러서 로마의 옥에 갇혀있고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에바비로 기도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선물을 가져왔으므로, 바울의 피로와 물질과 헌금을 가져왔으므로 이 사랑의 선물을 받고 바울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 마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써서 다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빌립보 서라고 하는, 빌립보 서신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 착한 일, 구원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걸으네. 예수 함께 가니까 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복음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을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유 있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며 살도록 만족하며 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월) 셋째 주일입니다. 2월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향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공망봉 다녀왔습니다. 가평. 그 능선을 타면 한국 전맥인데 왼쪽은 호천 1동 2동 쪽이고 오른쪽은 가평이고 이 가평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또 화학산이고 그걸 넘으면 이제 강원도 춘천이 됩니다. 그쪽 방향인데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다녔는데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시험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눈꽃송이 한 다발을 들고서 수묵과 같은 산이 눈꽃송이 한 다발을 들고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산새가 휘파람 불며 소식을 전해 주었다.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마음, 눈송이가 되어 벚꽃처럼 떨어지고 마중 나온 나무들이 환호한다. 구름 한 개 가득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안의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두 팔 벌려 뜨겁게 호응을 한다. 바람결에 파도처럼 올라간 하얀 능선길,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사랑의 깊이에로 천천히 들어간다.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그렇게 느림의 미학을 즐기는데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 보름달이 뜨고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을 때 나의 마음에 기쁨의 눈꽃송이 한 다발이 들어왔다. 눈이 너무 쌓여서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산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해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해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부르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란 기뻐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 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중단 없는 믿음으로 계속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